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땅의 보물에서 하늘의 보물로 바꾸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우리의 세상에 대한 욕망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많이 소유하지 못할 때 걱정하고 많이 소유하면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 걱정하지 않고 안정감을 느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6절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추수하지도 않고 창고 안으로 모으지도 않지만 하늘에 너희 아버지가 먹이시는 공중의 새를 주목하라. 오히려 너희들은 그것들보다 가치 있지 않은가?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으지도 않는 공중의 새를 주목하여 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목하라는 의미의 헬라어 엠브레포는 명령형입니다. 이를 보면 예수님은 걱정하는 문제에 대하여 세상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상은 많이 심고 많이 거두고 많이 모아야 평안하고 안정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 너희 아버지가 먹이시는 공중의 새를 주목하면 평안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걱정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연결되는 땅의 보물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구하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걱정하지 않는 방법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분명히 인간을 다른 피조물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다른 피조물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믿고 새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여 본다면 걱정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문제에 대한 걱정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물질과 능력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믿음으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관리하시는 새를 주목하여 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개역개정에서 키라고 번역된 헬라어 헤리키아는 키라는 의미도 있지만 수명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과 공동 번역 개정 등은 수명을 한순간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로 번역했습니다. 25절을 보면 목숨에 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맥상 키보다는 목숨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새를 기르시는 것과 생명의 연장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생명뿐 아니라 물질을 소유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녀들을 기르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솔로몬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많은 소유를 가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하나님이 기르시는 꽃 하나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영광이 아닌 꽃과 들풀과 같이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솔로몬의 영광보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꽃과 들풀이 입는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꽃과 들풀보다는 솔로몬과 같이 세상의 영광을 원하고 있을 때가 더 많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자꾸 세상으로 시선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땅의 보물에서 하늘의 보물로 바꾸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우리의 세상에 대한 욕망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가 땅의 보물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이 땅의 소유에 대하여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은 땅의 보물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팔복을 소유하고 썩어 없어질 땅의 것이 아닌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보물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진리를 항상 기억하시고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는 걱정의 문제를 믿음과 연결시키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괴로움과 원하지 않는 고난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또한 이 본문에서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욕망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염려하지 않는 것은 괴로운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장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염려는 어리석은 것이라는 사실과 특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며 심지어 허용된 고난도 그분의 돌보심의 범위 안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를 보면 여기서 믿음은 당연히 이 땅의 문제, 특히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은 아닙니다. 저의 경험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 이 땅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신다고 믿었을 때는 이 땅의 문제에 대해 비교적 걱정하지 않고 인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경험할수록 그리고 말씀을 통해 그 고난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할수록 먼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려고 할 때 이 땅의 문제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솔로몬의 영광, 즉 이 땅의 보물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 즉 하늘의 보물을 추구하고 원할 때만 이 땅의 걱정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땅에 살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의 보물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찾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믿음입니다. 팔복을 소유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믿음입니다. 자신의 기준과 욕망을 추구하던 죄인에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욕망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입니다. 이를 보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구원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시 한번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이미 변화된 사람, 즉 하늘의 보물을 원하고 팔복을 소유했으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 즉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땅의 보물을 구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경고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약속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물질을 주실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믿음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주기도문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지 내일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출애굽 당시 만나를 기억나게 합니다. 이처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가 아닌 이집트에서 구경한 고기를 원함으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고 보험과 집, 국가의 복지 등 땅의 보물을 의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이 땅의 문제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알라딘의 램프 요정 지니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악한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